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4월 20일 목요일 말씀.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성결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레위기의 주제인 이 거룩이 다시 언급됨을 봐요. 26절이죠.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 그러니까 왜 거룩해야 하는가?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분으로서는 이미 거룩하여졌는데 그 수준으로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먼저는 부정적인 요소로 23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들어서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따르던 풍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풍속은 앞서 이미 자주 언급이 되어져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상숭배가 되겠죠. 특별히 아주 극단적인 우상숭배로 본다면 자기의 자녀를 몰렉이라고 하는 신의 인신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행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가증히 여기니 너희들은 그런 거 흉내라도 내지 말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7절에도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우상숭배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더 나아가서 그 우상숭배를 행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이 접신하는 자나 박수무당, 이 점쟁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신 내렸으니 이제 그런 사람 종종 봐요. 드물지만은 예수 믿다가 나중에 이 귀신 섬기는 이 무당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이 접신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 친척 집에 갔는데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영험하다는 어떤 소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저희 친척 어른이 그 집에 모셔가지고 그 접신, 즉 돌아가신 어머니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다가 이렇게 방에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계신 그 친척 어른이 그 반응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목소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귀신이요 흉내를 잘 내요. 그러니까 이 접신 환자가 그러니까 귀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접신되어져 가지고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막 어떤 교훈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홀딱 넘어가 버리죠. 얼마나 영험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신비하다고 해서 그 신비함을 그냥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도 어떤 신적인 요소에 대해서 어떤 신비함을 느끼고 그 귀신을 쫓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시대 때, 구약시대 때는 그러한 자를 돌로 쳐 죽이라 혹은 불태워 죽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가증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성적인 문란함, 문란한 것은 그 가족과 친족 간에 있는 그런 성적인 문란함을 극히 조심하라고 경고하시고, 더 나아가서 아주 극단적인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는 이 동성애나 이 수감에 대한 이 짐승과 교합하는 이러한 것들까지도 언급하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동성애가 만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희들은 극히 조심하고, 그리고 부정직한 것이죠. 이 재판을 구부러지게 하는 거, 나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더 나은 재판 결과를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외면하고, 혹은 저울을 속이는 일이나 가난한 자를 포갑하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너희는 이전의 세대, 즉 가나안 땅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아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서를 주세요.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식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분명한 기준을 붙들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편에서는 선을 똑바로 긋는다고 하지만 자를 대고 긋지 않는 이상은 똑바로 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연습과 훈련을 많이 해도 이게 미세하게 비뚤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잣대와 같은 거죠. 그래서 쫙 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바른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틀린 거구나, 저것이 구부러졌구나, 저게 흐트러졌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마치 그 건물의 다림줄에 세워놓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다림줄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을 배제하고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단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이단들이 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그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단들을 연구한답시고 저 이단들이 도대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저렇게 전도를 하고 포교 활동을 하나 하여서 내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한다 하면 그것도 함정에 넘어갈 수 있어요. 먼저는 진리를 내가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죠. 그 진리를 외면 이게 밀어두고 비진리를, 이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을 먼저 내가 조심성을 갖는다고 그것을 연구하다 보면 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위조지폐 감별사가 가장 많이 연습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위조지폐를 들여다보는 게 그의 훈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폐죠. 그러니까 진짜 지폐를 아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둘러보고 앞뒤로 살펴보고 땡겨보고 빛에 비춰보고 수도 없이 또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이 진폐를 끊임없이 관찰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위패, 위조지폐 이것을 보았을 때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그러면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면 로마서 11장까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로마서 11장까지의 말씀을 이 복음의 순전한 복음을 알기를 힘쓰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붙잡은 말씀을 분별케 해달라고 또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거룩한 이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이 되시기에 참으로 칭찬하고 싶고 참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삶의 패턴을 하나님 앞에 계속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전에 살아가신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